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태가 증언하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다 하는 그 죽음과 그리고 연이어서 기록되어진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이러한 불신앙의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신화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사실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 라고 말하는 이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생겨나면서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게 된 동기가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부터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 의심이 점점 확대되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만일 이 부활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활이라기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동굴에 넣어두었다고 그랬으니 흙으로 덮지 않는 이상은 그분이 거기에서 정신이 이제는 조금씩 들어서 실가닥만한 그런 생명이 마치 이 불이 자라듯이 이제는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걸어다니는 것은 아닐까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기절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절설의 동기부여가 되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십자가에 달리고 나면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이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에 빌라도가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님이 그 시신을 가리키면서 죽은 지가 오래냐라고 물었고, 백부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해 주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신을 넘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백부장은 확인을 하였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신을 넘겨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더더군다나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내려서 대부분이 다리를 쳐서 부러뜨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숨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이 정신이 나면 도망갈까 하는 염려 때문에 조금이라도 죽은 것이 확인이 안 된다면 그 즉시 다리를 부러뜨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를 부러뜨리지를 않았어요. 왜요? 이미 죽은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주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미 숨을 거두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 이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한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쉽사리 믿지 못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11절에 가서 보면 여인네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을 정말 확신했었던 이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24장 11절 금방 여기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자기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분명히 확신한 이상 옆에 계신 분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도마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도마에게 들려주었을 때 도마가 내 손을 그의 손의 못자국에 내가 넣어보고 그리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도마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어떤 이들은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의문을 제시하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좀 뭔가 미화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그렇다면 신화로 만든 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실상 죽고 살아나지 않으셨는데 기독교를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셨다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하고 그것을 신화화하는 작업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좀 뭔가 신적인 것으로 만들고 그 인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뭔가 신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백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와 공자와 같은 이야기를 사실 다음 세대들이 적을 때 자그마치 4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년도에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우리가 짧게는 18년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나서 18년서부터 그 다음 80년까지 잡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18년에서 80년 정도 이를 때에 복음서에서 그분이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적을 때에 만일 이것이 신화화하는 작업이라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때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하다 보면 신화화하는 작업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신화화하는 작업을 수백 년 동안 걸려서 만드는데 겨우 18년에서 80년 사이에 신화화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작업은 신화한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을 법한 일을 오늘, 아니 정말 있었던 일들을 신약성경에서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마태가 기가 막힌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다는 그 이야기를 이 경비병들로부터 듣습니다. 경비병들이 왜 자기 상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거나 아니면 다른 자기 직속 상관에게 말하지 않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는지는 우리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로마 경비병들이 시체를 누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놓쳤다면,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자신들은 책임을 물어야만 했었고 그 책임의 대가는 사망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두려운 나머지 대제사장들이 찾아갔습니다. 이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하나 안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목숨도 살고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일 너희들이 밤중에 너희들이 자는 동안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가지고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너희들의 목숨이 위태롭지 않도록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병사들에게는 정말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지요. 첫 번째,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롭지 않고 거기서 살 수 있는 제안이기도 하고, 두 번째, 성경에 보면 그들이 돈을 많이 주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사실 책임 추궁받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어딘데 돈을 받았으니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마태가요, 참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글을 왜 쓰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여기에 있는데, 마태가 그 글을 기록할 때요, 너무 기막히게 저 사람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그들이 잘 때,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에 갔다라고 하라라고 할 때 그 시제를 너무 명확하게 써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 때라고 하는 말이 코이모메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 시제로 말하면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 진행형과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에 진행하고 있는 것에 아주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무의식 중에,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생각 있으면 한번 답해 보시죠.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 뭘 가져갔을 때 그 사람이 제자들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로 그걸 마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이야기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시제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자고 있을 동안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져갔는지 지진이 일어났는지 정말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이야기를 스스로 이야기함으로써 나 거짓말하고 있습니다는 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알려줘서 알았습니다라고 한다면 더 의문스럽죠. 왜 그 사람은 경비병들이 죽을 줄 알면서 얼른 깨워가지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될 텐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마태는 여기에서 오늘 경비병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합세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하고 있는 거짓말쟁입니다 하는 것들을 오늘 마태는 증언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일반적으로 우리 이번에 성지순례 가실 때들 다 보셨던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다 동굴 속에 누는 줄만 알고 있는데 아니요. 거기에 그렇게 동굴들이 많지를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분묘 같은 데다가 다리를 똑똑 꺾어가지고 거기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뚜껑을 열어보면 여기가 아이구나. 그 크기만 봐서도 아이구나 어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 유대인 장례법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특별한 장례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돌을 굴려서 그래서 동굴 속에 시신을 가져다 놓는 일인데 그것도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그러니까 돌을 굴리면 톡 거기에 들어가서 이게 우리말로는 아구가 맞는다고 그러나요? 탁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돌을 굴려서 시신을 꺼내오기까지는 장정 5명이 달라붙어야만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아침에 올라갈 때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성들의 힘으로는 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걱정하면서 그 여인들이 올라갔었던 거죠. 이뿐입니까? 거기 돌에 임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돌을 굴려놓고 나면 거기에 진흙을 바른다든지 아니면 거기 그 나름대로 접착할 수 있는 걸 굴려놔가지고 그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해서는 그것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을 깼다가는 큰 경을 칠 만한 일이 바로 돌을 잡아서 해서 이 임봉을 해놓는 사건이 바로 일반적으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그래도 본디오 빌라도가 거기에 임봉을 해놓고 경비병을 붙여놓는데 여러분 로마의 경비병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24시간 경비라는데 한 타임당 4명씩 해서 16명을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4시간씩 하면은 4명씩 해서 4조로 나누면은 이걸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돌아가면서 4시간씩 이 무덤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도망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과 연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조마조마하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형장에서 사라졌던 그 시간에 로마 군인들이 아직도 핏자국이 낭자한 그곳에 지키고 있고 임봉이 되어져 있고 5명, 6명이 움직여야만 하는 그 돌이고 그리고 거기에 만일 그 일을 했다가 임봉을 없애면서 했다가는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조차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그 모든 로마의 경비병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었어요. 오늘 그것을 마태는 명확하게 보고 저 사람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마태는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마태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부활증언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1세기를 살아가던 유대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는 패배와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그리고 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목바지에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나름대로의 그 믿음이 있었어요. 전해져 내려오는 그들의 신앙이 있었어요. 메시아는 죽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던 예수님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펀드나 아니면 은행이 망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게 망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냥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거 땅을 치면서 막 울고 데모하고 하는 것들을 매스미디어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자신들 재산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을 버려놓고, 자기의 부모님이 소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장사 한번 지내지 못한 채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에 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따라왔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를 회복하실 줄 알았던 이들이 제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형장의 이슬에 사라지신 거예요. 로마 제국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그들이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구출하지 못했던 이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여야만 할까 했었을 때에 그들에게 들려온 하나의 낭보였었죠. 기가 막힌 사건이었었죠. He is risen.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했을 때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단순히 죽음에서 한 분이 살아나셨구나, 그 차원 이상의 소식이었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셨습니까? 이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이 로마에서 우리를 구출해서 나라를 회복하진 않으셨다 한다 할지라도 그동안 그들이 그토록 들어왔었던,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이 로마에 의하여서 패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죄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함이었던 말이 바로 이거였구나. 3일 동안 그 죽음에서 그분이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란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그뿐이 아니었었어요. 그동안 그들에게 눈이 가려졌던 이야기들, 구약에 예언된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가장 원복음이었었던 그 복음의 이야기, 여자의 후손에서 한 메시아가 나와서 원수의 머리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그 얘기였었구나. 잠시 동안 그분께서 죽음 가운데 3일 동안 있었지만, 발 뒤꿈치만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지만, 그분이 바로 이 사실,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였었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사야 53장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었구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바로 그 말이었구나.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바로 이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구나. 그들이 속속히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뿐이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도다. 그분이 왜 반항하지 않으셨는지, 왜 12영이나 더 되는 영을 불러서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는지를 그들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믿겨지기 시작했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지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이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오류와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깨닫고 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간증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속았던 사람들이 진실을 깨닫고 났을 때는 여러분 그거 무서운 법이거든요. 제자들이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믿겨지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해석이 되어지지 않고 성경에서 이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말함이라고 했던 것도 믿겨지지 않았을 때에 부활 사건, 그분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깨어지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들이었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과 관련되어 있을까 봐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과거에는 다메섹 선상까지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건이 깨달아지면서부터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이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제자들이었었어요.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종교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 들은지 옳은 것인지 판단하라 라고 하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 사건의 실체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그 당시에 살았던 이들도 그렇고 도저히 믿지 못하는 저분은 실패자야, 그렇게 믿었던 분이 살아난 것을 보면서 죄에 대한 세계관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관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아, 이게 그 사건이었구나, 이게 바로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면은요, 이거 무섭거든요. 사람들의 그 우매함이 벗겨져서 진리를 보게 해주면 그때부터는요 전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 어떻게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여기 오는 김누가, 이 청년도 그렇고 여러분, 이분들만 그렇겠습니까? 진리를 경험하면 살아가는 방법과 살아가는 방향과 그리고 사는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는 다르게끔 되어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왜 안 믿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니까 그냥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내가 아직 그 사실과는 다름없이 그것이 정말 부활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난 그냥 믿어. 에이, 잘 확신은 안 오는데 교회 다니면서 하도 부활절날 매번 이야기하니까 난 믿어. 사실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내 마음 가운데 확신하지 못한 채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난 믿어 라고 하는 믿음을, 실존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실존적인 믿음을 가진 이들이 사실 우리 안에 없다는 보장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그래서 그분께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아니면 나 의심은 안 해요. 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난 사실상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난 믿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때가 되면 변질될 수 있는 믿음이고 상황이 오면 내 편의주의로 바뀔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실존적인 믿음의 실체입니다. 제가 이 마태 복음을 지난주에 설교하고 이번에 마태의 부활을 잠시 묵상하다가 이 마태의 마음이 느껴져 오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요, 저들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훔쳐갔는지 지지라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이 저 거짓말하는 모습을 알아보면서 마태는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He is risen.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토해내면서 마태는 진정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